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계속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자들을 칭찬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 사람들의 육신의 것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제 제자죠.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로 걸러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라 하소서 했을 때 물 위를 그도 걷게 된 거죠. 그때 파도를 보고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때문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받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에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신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보고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나이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딱 보면은 잘난 체 잘하는 사람 맞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뛰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잘난 체 하려다가 어떻게 되죠? 파도 보고 빠져들어가면서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믿는 구석이 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란듯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물 위로 걸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만 파도를 보고 무서우니까 그냥 빠져가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빠져들어가게 됐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제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연속된 책망을 받으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또 자기를 스스로는 믿음에 이룰 수 없는 자,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 한번 베드로는 또 깨지고, 그것을 함께 현장에서 봤던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야, 쟤 대단하네. 아니 무리를 걸어서 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지. 야, 저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데 빠져가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도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결국에는 위기 앞에서는 다 빠져가는구나. 우리의 존재의 본성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주장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구나. 여기서 한번 또 깨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죠? 본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 본인들이 다른 사람과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대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 또 그 믿음을 주장하고 내선에서 보이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 계속해서 깨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뭔가 된 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들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선지자, 자신이 뭔가 된 듯하고 그렇게 선지자라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뭐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성경과 맞으면은 잘하는 것이지만 맞지 않게 되면은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오히려 더 많은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행히 그 불러주신 게 성경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낮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낮아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의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을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자신을 높인다니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옳게 살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틀리면 여러분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들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깨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시죠. 마태복음 8장 말씀이요. 이때 한번 경험을 해놓고 나서 베드로가 또 그런 일을 당했었죠. 8장 23절 말씀이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인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물이 이게 덮이게 돼서 이 배가 침몰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안 깨우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라는 것이 낫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당신 여기 있지만 당신 못 믿겠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자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깨우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깨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긴 했는데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분명히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없는 믿음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그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다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다 믿죠? 근데 살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고 싶어서 막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알았죠? 거꾸로 한 거죠. 기도를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믿어야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는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가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없었는데 그 양반 하는 행동거지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양반은 그리스도다.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문하고 친한 친구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가서 나단에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나다나엘이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나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안 믿으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실 때 그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때까지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다 버리고 따랐는데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을 상황에 딱 닥치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글이 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믿는 자로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믿는 자로 알고 있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좀 알았다고 해서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죠. 자기를 벌써 높이고 있잖아요. 자기 형편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자신들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죠.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시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되면 끝에까지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한 절 한 절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하리라. 그 말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눈이 열려서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그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읽기만 읽고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정말 그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빨리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셨으면 아시겠습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그것은 아시고 실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모르겠지요. 만나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계속 따라간 거죠. 오직 얼마나 확신이 강했으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또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했었습니다. 가정까지 다 버리고 자기 하던 일 고기 잡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는데 우리가 죽겠네요. 죽겠어요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그러는 거죠. 결국은 자기 믿음 없는 게 드러난 거죠. 또 한 번 그래서 모르는데 한 번 또 당하는 것이죠. 이때는 조금 더 자기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라 하소서 해서 물 위를 걸은 거죠. 그랬더니 풍랑 와서 다시 빠져들어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겸손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셔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셔야 돼요. 웃으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 의미죠. 영적 의미. 물은 뭐죠? 세상. 내가 세상에 속해서 물 안에서 속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위에서 살아가느냐. 이거 거룩이라고 그러죠. 물 위에서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고,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고 높아지고자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세상 다른 모든 사람은 자기가 최고 착한 줄 알고 자기가 가장 옳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 결국은 자기가 볼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예요. 빛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냥
물속에서 함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물리를 걷는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삶, 자기의 의지, 자기 신뢰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물리를 걷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물리를 걷고 계세요? 세상 속에 살고 계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물리를 걷다가 무슨 일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무너질 상황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죠.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쓰게 되겠죠. 두려워하면 저도 그냥 지하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다가 언제까지 이런 사람을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분명히 나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분께 다 맡기고 가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인 거야? 그래가지고 애원해주는 기도해주고 애원해주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더라니까요. 그게 뭐죠? 빠져가는 것이 세상 속. 난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따라가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도 깨지는 겁니다. 저도. 근데 그게 뭐냐라고요. 자기를 낮춰져 가는 게. 그분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잘 돼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믿음이 좋아져 가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져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아져 가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셔서 나를 낮추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들어보시죠. 17절, 18절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버리게 된다면 그는 작은 자요.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그 계명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라도 버리고 지금 현재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린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도 하신 말씀이 계속 나오죠. 다 버리지 아니하면, 다 팔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잃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 하나라도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또는 생명으로 믿고 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안 버려지게 되고
하나라도 잊어버리고 버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도 버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될 말씀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되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전부를 믿고 살아가게 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나중에 성숙해지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서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고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읽다가 마태복음 안에 어제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그분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아는데 제자들이 애들이 막 여러 명에서 예수 믿는 데를 막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조금 말씀 전하시고 얘기하는 것을 방해가 될까 봐 어이 저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멀리하고 싶거나 부산에다고 생각이 돼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 사람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과 같은 것인데 내게로 가까이 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 지들같이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아서 자기 존재를 버릴 줄 알고 자기를 낮춰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부로 또는 생명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으로 만천하 이르는 증거자가 되게 달라. 그렇게 축복하셨겠죠. 당시까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계속해서 실수하잖아요. 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 분명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얘들이 좀 왔다고 해서 저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의식 없이 살아갔을 때는 자기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들은 율법 안에서 살아서 기껏 살아봐야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는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기 존재를 버릴 줄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져서 이후의 믿음의 큰 일꾼이 되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 복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면 애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배울 줄 알아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후에 믿음의 큰 일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대할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 여러분의 애들 물론 타고나면서부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애들을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붙들린 사람들은 애들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목적이 뚜렷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내 정도까지 살아서는 안 된다. 어려서 그렇게